예,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나서 8일쯤 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이제 그 날이 가까이 올 때 주님께서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내쫓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사를 많이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을 9장에서 하셨을 때 이 제자분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어마무시한 파도도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먹고 근데 왜 죽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분이 또라이인가? 아니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데 본인이 왜 죽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8일쯤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녀요. 그 유대인들의 그 정서 속에는 증인은 보통 2-3사람이 기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라든가 변화선상에도 이제 같이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평소에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밤이 맺도록 기도하셨고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 전능하시잖아요. 기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늘 말씀을 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2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를 안 해요. 항상 꼭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를 안 해. 이때도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잤어요. 근데 마지막 결정타는 어디서 또 잤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도 거기에서도 열심히 잤어요. 열심히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뭐라 그래요? 깨어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만약에 그들이 그 밤에 기도를 했더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열심히 잤어요. 지금도 열심히 잤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봤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면해서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 바람, 불, 광풍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그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엘리야 같은 건 죽지 않고 바로 몸이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 하면은 엘리야, 율법의 대표 하면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거의 똑같아요. 왜?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도 3절을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각기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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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근데 이 영광을 에스겔도 받습니다. 에스겔도 받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도 그 영광 중에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그 에스겔에서 봤던 그 영광,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 영광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정말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만드셨으니까 책임져야죠.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책임져야죠. 그런데 책임을 지시죠. 누구만? 아들만. 자기 자녀만 책임지세요. 말씀을 거역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책임 안 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하게 책임을 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들었으니까, 인간 만들었으니까 책임져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이 시대에도 외치는 자는 많은데, 생명수는 극히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강력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좋지요. 거기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여기서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별세한다는 거는 그 헬라어로는 엑소도스입니다. 근데 이 말은 나감, 출발이라는 뜻인데 이게 죽음의 본질을 드러낸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새로운 출발 엑소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예수님의 별세는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죽음에서 탈출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이 별세를 의논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가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벼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냐? 그 영광의 어마무시한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그분 앞에 얼굴을 내놓고 영광의 찬송을 올리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이 빛 가운데 자기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영광 하나님께 그 영광을 받으신 분이 이 땅에
죄하면은 끔찍하게 하나님 싫어하세요. 죄는 정말 싫어하세요. 근데 죄만은 이 세상에 와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다는 거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사랑입니다. 이거는 생각 없이 우리가 내가 예수가 믿어져 구원받았대. 우리의 구원은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으면 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심장에 예수님을 모시기보다는 현실이 꽉 차 있어요. 이거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이 심장에 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게 진짜 구원받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그러니까는 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는 예수님의 이 영광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파도를 잔잔하라 그러면 그냥 잔잔해지는 어마무시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왜 실망했다 이거죠. 죽었다 이거죠. 죽음 이후에 인류를 구원한다는 사실은 성령님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으면 그보다 더 평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니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이게 너무 충격을 먹어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승천 하신 다음에 한참 후에 이 성경이 기록된 거니까 그 후에는 이제 얘기를 그때는 이제 말을 못했다는 거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러니까 외아들인데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 귀신이 그 사람을 딱 사로잡으면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그 사람이 이제 막 자해하거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실컷 이제 괴롭히고 난 다음에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밤에 산에서 그 영광 중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있는데 이 밑에서 그 다음날 밑에서 이제 이런 소동이 난 거예요. 내려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고쳐주세요 하고 왔어요. 근데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제자들에게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쫓아낼 권능도 주고 능력도 주고 병을 고치는 다 줬거든요. 줬는데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니 쫓아내라고 줬는데 왜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보고 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병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제자들을 실컷 이제 가지고 놀았어요. 왜냐? 너네들 다 못 쫓아냈지. 너네들 믿음 없지 이거인 거죠. 그냥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그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물어요. 왜 우리는 못했어요? 왜 우리는 못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말씀을 담아두라. 내가 이제 그 장차 사람들 손에 넘기니까 죽음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남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말을 다 열심히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래 겉으로는 그래 해도 나중에 듣고 보면 안 들은 말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안 들은 거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들어가면 로마를 물리치고 왕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너는 국무총리를 하고 너는 뭐를 하고 너는 뭐를 하고 지금 이 문제로 서로 자기네끼리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았다. 염소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리고 양들에게는 뭐라고?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가 나한테 대접해 줬어. 우리는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찾아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고 받아주는 거.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사람도 많고 사람을 질리게 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누구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하려면 나라는 존재가 중심에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 어린 아이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다투고 난리 났었지. 근데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야. 나는 남을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야.
여기 지금 그 말하잖아.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맨날 이기고 싸웠어요. 누가 더 예수님 옆에서 누가 더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자리를 들어갈 수 있을까? 그냥 본질을 이해 못했던 거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보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그랬는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시기 질투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주는 건 나 기뻐한다. 바울 선생님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목적, 좋은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전해지면 하나님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그러면 주님 이제 이렇게 영광 드러낸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 따라오잖아요. 우리 편 아니잖아요.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제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라는 거는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로 알고는 있지만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하시고 사람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여기 계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지름길이랍니다. 지름길인데 이 사람들이 싫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아니 또 그렇게 했을 때 곰이 나와서 찢었고 엘리사가 갈멜산에 기도하고 있는데 50부장이 와서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 불이 내려서 50인을 사람집니다. 그대로는 그러니까 자기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근데 그 본인 마음인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나이까 말을 이렇게 싹 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굉장히 성질이 좀 불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원하십니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주님 동의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를 싫어했어요. 그 마을로 들어오지 마.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이들과 아주 완전히 상종을 안 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왜? BC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이들이 다 터지면서 그래서 이방인들과 완전히 섞여가지고 혈통적으로도 전통이 다 무너지고 다 섞여가지고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에서 엄청 반대를 했어요. 제2차 성전을 지을 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별로 아마 그쪽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바벨론 포로에서 제일 많이 돌아온 족속이 유다 족속. 그래서 유다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이제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다른 마을로 돌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아마 이 사람은 목적이 이 땅에 뭔가를 얻기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나 따라오면은 집도 절도 없어.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또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제 없도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아마 이 사람은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르신 자가 있는 거죠.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얘기하면 아니 저쪽에서는 따라오겠다는데 야 나는 어디 머리 둘 곳이 없어. 집도 절도 없어. 넌 그래도 따라올래? 한마디로 그런 거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먼저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 사람들이 이게 착각하는데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줬다 그래요. 아니요. 근데 에베소서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단절된 거. 그래서 단절됐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진짜 구원받은 자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지식으로도 많이 자기 확신 가운데 가는데 진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숫자 채우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전파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세 사람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그 여우도 굴인데 나는 집 없어. 그러니까 단 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따라갈게요. 아니야,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 세 번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먼저 가서 우리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아니야, 너가 이미 잡았어? 그러면 쟁기 잡고 바가는 사람은 일꾼이잖아요. 너는 지금 그 일을 해.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는 자에 의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이때 우리는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디모데 전서 6장의 말씀처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정리를 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또 육으로는 주변에 있는 영혼들, 정말 여러분 지옥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진다면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